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생각이 있든지, 무엇이 나를 복잡하게 하든지, 오늘도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마음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저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 한 영혼이 교회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이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돼야 돼요. 내 성전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고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도와주시옵소서. 널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봐봐. 내가 주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러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청년 감사의 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이 강력하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스림받고 치유받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어린아이를 지금 성인 아이를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인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높고자 하는 자는 뭐 해지죠? 낮아져요. 그럼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랑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면 사람을 밟아야 돼요. 맞죠? 올라오는 걸 밟아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져요.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이 밀어내요. 더 낮춰주신다 얘기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주님이 날 높여주실까? 낮아지면 알아서 그냥 높여주세요. 내가 초대를 받았을 때 상석에 앉는 게 아니라 서 말석에 앉는 거죠. 그럼 주인이 부르죠? 일로 오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성품이 뭐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되게 순수하거든요. 맑고 순수해요. 그렇죠? 속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또 만 7살까지 두 개로 나눠지죠. 어떤 분들은 7살까지,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시기를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서 7살 때까지를 더 말하는 거죠. 더 연장한다면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뭐가 기초예요? 어린 시절이 기초예요. 그럼 어린 시절을 다스려주고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누구랑 함께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한다고요. 가족과 함께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그쵸? 허무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온 거죠. 왜냐면 어린 시절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우리가 바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어린 시절 없이 바로 그냥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어른? 애어른.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애어른처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사실 불행한 거야, 사실. 이게 칭찬이 아니야, 사실. 아이를 죽이는 거야. 어쩜 이렇게 의젓하냐? 어쩜 이렇게 어른 같으냐? 어쩜 이렇게 애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뭐든지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어른 같아? 든든하고, 듬직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나를 죽이는 소리. 어쩜 이렇게 착해? 너무 착하네. 이 소리가 좋은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나를 누르는 거예요, 사실 그 소리가. 나를 억압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니까 애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로서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쵸? 애는 천방지축이잖아요. 질서가 있어요? 없죠. 그냥 그대로 표현하죠. 애들은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슬프면 슬프고 화나면 화가 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고.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쵸? 아니에요? 자기가 요구할 걸 그냥 또 요구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이제 이게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런 걸 보내지를 못한 거죠. 이런 시절을.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이 아닌 바로 어른이 돼버린 거죠. 바로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해요.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냥 참아야 돼. 먹고 싶어도 먹다는 소리 못해. 참아야 돼. 어른스럽고 착하고 듬직하고 대견하고 이러려면 그런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해요. 맞죠? 그래서 어른스러우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참잖아, 어른들은. 배고파도 참고, 그쵸? 힘들어도 참고, 뭐해도 참고. 이게 어른의 특징이, 어른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벌써 애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져가지고 다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있겠어, 없겠어요?
전혀 없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신체적인 욕구 또 정신적인 욕구가 채워지질 않았는데 바로 그냥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욕구가 내 안에 쌓여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특성이, 아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내 안에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내 안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커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러한 욕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멘. 어릴 때 해보지 못했던 욕구가 어느 정점에 가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어린아이의 욕구가 이제 어느 정점에 가면 그냥 막 드러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주책스럽게 막 그런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이상해졌다 그래요. 바뀌었다 그래요. 뭘 잘못 드셨나? 돌아가실 때가 됐나?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듯이 갑자기 사람이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릴 때 채우지 못한 욕구가 어른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어릴 때 채우지 못한 이 욕구가 어른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올라와요. 어른이 되시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많이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 그리고 엄마가 잘 안 해줘가지고 뭘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 바빠가지고 엄마가. 음식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늘 먹고 싶은 그 충족 아이한테 있겠죠, 욕구가? 없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재력도 되고 좀 돈도 좀 벌고 좀 내가 괜찮아지면 이 사람 뭐 하겠어요? 엄청 먹으려고 애를 쓰죠. 막 이 욕구가 막 한없이 막 올라오죠, 막. 이게. 응?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걸 채우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렇게 어른이 돼서 어느 정점에 가면 이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아멘. 왜?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고 늘 비어 있었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먹는 분들 보면은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먹어요. 그치? 우리가 보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왜? 어린 시절 너무 먹고 싶고 어디 갔어? 어디 날아갔어? 여기 있네. 어린 시절 그걸 했어야 되거든.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유달리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먹고 싶은 걸 되게 좋아했다고요. 이걸 언제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먹어야 되는 이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근데 어린 시절에 이거를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그 불만적인 욕구가 있겠죠? 먹고 싶으면 못 먹었으니까 불만이 쌓였겠죠? 그럼 이제 어른이 돼서 그게 올라오겠어,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기 같은 거예요. 성인 아이 기질에서.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건 좀 점잖고 잘하는데 이 먹는 부분에서는 그게 안 돼, 절제가. 왜? 아이가 올라오니까. 꼭 애기같이 먹는 거죠. 애기들은 어른들이 절제 안 해주면 계속 안 먹어, 애들은요. 그쵸? 애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조절해주죠? 조절 안 해주면 마구 먹지요? 안 그래요? 애들은 그래요. 애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절제를 해주는 거죠. 그만 먹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기질이 올라오니까 어른이 되는데 그렇게 먹는가.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오른 거지. 어른아이죠. 그러니까 어른인데 아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부분,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 같은 기질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게 성인 아이예요. 그럼 이 먹는 부분이 먹는 부분으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욕구는 아주 근본적인 거죠. 내 생명하고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뭐는?
먹는 부분은, 이 신체적인 욕구 중에 이 먹는 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욕구가 안 채워지면 항상 내 안이 허한 거예요. 그럼 다른 부분에 잘해도 이게 가셔지질 않아요. 이 먹는 게 안 채워지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먹는 거는 하찮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찮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한 게 아니고 낮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먹는 게 기본이라고, 기본. 이해가 되시죠?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천히 여겨요.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막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고 먹는 부분은 좀 하찮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 먹는 걸 중요시 여겼어요. 중요시 여기셨죠? 아니에요? 만찬 때도, 그쵸? 그쵸? 먹이시죠? 또 부활하고 나셔도 먹이시죠? 중요한 때. 그리고 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근데 어떻게 먹이세요? 어떻게 먹이세요? 배불리. 우리 많이 먹으면 막 무식하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적인 요소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이렇게 성인 아이들은 좀 병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망가져요. 그렇게 한정없이 먹게 되면. 맞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나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먹는데 절제를 못해. 막 먹는 분 있죠? 그 어린아이 기질이 있는 거, 성인 아이. 그 먹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이 성인 아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쵸?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양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도 받아야 되고, 이끌림도 받아야 되고, 인도도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성인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고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누구랑 의논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쵸? 그래서 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죠. 뭘 받고 싶은 이런 마음. 무슨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 뭔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서적인 부분으로 부족하면은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뛰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눈에 띄려고 하고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인아이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관심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이런 욕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내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럼 내가 눈에 띄려면 낮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막 들어오려면 높아져야지 내가 눈에 띄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게 뜨겠죠. 맞아, 안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괜찮아, 관심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특출한 게 있어야 돼요.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무진장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면 그냥 가만히 열심을 해야 돼요. 뭐든지. 눈에 띄려면, 관심을 받으려면. 그래서 쓸데없는 열심을 갖는 거죠. 쓸데없는 열심. 안 해도 되는 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욕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바로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바로 하면 내가 애 어른이 될 필요가 없는데
엄마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애들이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자리에, 때로는 어떤 사람 자기가 엄마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엄마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른이 이제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이 필요 없어. 이미 어릴 때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개념 속에는 어른에 대한 존경, 공경, 높임, 섬김 이런 게 안 되어져요. 근데 하긴 어른이 돼서 하긴 하는데 눈치껏 누가 하는 거 보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네, 관심을 받네, 어른들한테 저러니까 관심을 받네. 이제 그런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인 아이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거예요. 눈치껏 이렇게 보고 이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되어져요. 아멘. 맞나요? 안 맞나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체면사. 또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체면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이 성인 아이일수록 체면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난 2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나 난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4개 하면 난 몇 개 해야 돼. 8개, 5개가 양 안 차. 비슷한 거 싫어해. 월등해야지. 아닌가요? 비슷한 거 별로 안 좋아. 월등해야 돼. 월등. 이거 무지 고통스러운 거 힘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교회도 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도 가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모든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주 잘 돌아갈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죠.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또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통하고 봉사를 통하고 또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상태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장이 안 되어져요. 성장이 일어날 수가, 내 안에 성인 아이가 있게 되면, 그 아이가 있게 되면 성장이 안 되어져요. 그게 다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를 뭐예요? 다 가로막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 안에 아이 같은 기질들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쵸? 맞나 안 맞나요? 내 감정을 되게 다운되게 만들고, 또 화나게 만들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이 아이의 기질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기질이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이 아이의 기질은요. 특히 성인 아이, 어른인데 속이 아이처럼 돼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거짓이 그냥 쉽게 나와요. 근데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고요. 왜?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에 되어져 있어가지고. 습관. 뭐? 습관. 이제 만약에 내가 5살짜리 애예요. 근데 얘가 이제 어른처럼 행동을 해야 돼. 몇 살인데? 5살처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5살인데. 몇 살인데? 5살인데 어른처럼 일을 잘해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5살인데 어른처럼 일을 잘해야 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엄마가 숙제 이제 나가 갔다 오면 빨래를 다 해놔 이래. 5살인데 빨래를 해놓으래. 근데 얘가 그걸 빨래 양이 되게 많아. 5살인데
5살짜리가 빨래를 해야 돼. 얼마나 하겠어요?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오면 혼날까봐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거짓말. 다 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뭐 한 척 해야 돼? 다 한 척 해야 돼. 아멘.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못하면 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아이인데 어른처럼 돼 있는 애들은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연히 거짓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자아. 나는 절대 빨래를 다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빨래를 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거짓으로. 그러니까 무슨 자아가 생겨요? 거짓 자아. 그게 내가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어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애인데 어른처럼 그때부터 살아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잘 들으셔야 돼요. 애가 어른처럼 했기 때문에 뭐든지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자기가 항상 뭐든지 잘한다고 할까?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뭐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든지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잘해. 이게 내 자아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절대 아니죠. 그럼 내가 뭘로 산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으로. 이게 거짓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자아는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순수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지금 이 아이. 아멘. 근데 그 모습이 어쩌든지 괜찮아요. 바보여도 괜찮고, 그 아이의 본래의 모습이 바보여도 괜찮고, 말을 못해도 괜찮고, 예? 울어도 괜찮고, 그 순수한 아이 그대로. 근데 우리가 순수한 아이를 산 게 아니라 포장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나를 산 거죠. 그게 나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뭐가 돼, 안 돼요? 안 되지. 뭔 자아이기 때문에. 거짓 자아. 나를 만든 거지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만든 거예요? 마귀.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 아멘. 이제 그것이 내 것이냐? 그 거짓 자아가 누구 것이냐? 내 것이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것처럼. 그게 다 뭔데? 거짓인데.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좀 접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런 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나로 알고 있지, 거짓자를 나로 알고 있지 다른 사람 알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처럼 되어 있죠? 그게 원래 나인데 나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맨날 선포하는데 넌 거짓말쟁이다. 맨날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모르죠. 자기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깨트려져 나가면서 내 자꾸 어린 시절 본색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딱 맞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내가 아니죠. 그쵸? 내가 이건 만들어낸 거죠. 뭘로? 거짓으로. 그래서 지금 막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 막 나오죠? 그리고 나의 진짜 내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어린 거야.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이게. 나는 어른처럼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연약한 그 존재. 나는 그 연약한 그 존재 그 자체였던 거야. 그냥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엄마 품에 있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엄마랑 이렇게 더불어서 아버지랑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산 거죠. 그 어린아가 있는 거야. 그 어린아.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면 이제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육의 엄마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가 나를 잡는 거죠. 이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거고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예. 육이 아닌 다시 엄마 아버지랑 연결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을 붙잡는 거 이제는 내 영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엄마 아버지를 다시 해서 뭐 관계를 회복돼서 엄마 아버지한테 막 사랑을 받고 확 가서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본은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회복이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 말하는 거죠. 아멘. 그건 하나의 선물이죠. 그거는 진짜 근본은 뭐예요? 주님과 연결하는 거. 이제 내 엄마 아버지를 딱 잡는 거죠. 그럼 그분이 이끌어 가야지 이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영적 전쟁 하기가 힘들어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래서 이제 치유를 받고 나면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나를 알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나를 알면. 나를 모르면 영적 전쟁이 안 된다니까. 할 수도 없어. 나를 알아야지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져.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때부터 그냥 막 피땀 흘리고 그냥 확 주님 앞에 매달려서 영적 전쟁이 가능하고 토솔도 더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속았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본 게임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적극적으로 더. 아멘. 맞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속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져요. 왜 이 성인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인 아이들은. 왜? 자기 힘으로 힘이 딸리니까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특심이 열심히 특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띄지만 성장이 안 되어져요. 아멘.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눈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서 막 높임도 받고 그러지만 내 속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비참해져요. 아멘. 속는 거죠, 속는 거. 다 아시죠? 체험하셨죠? 체험 많이 하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 막 또 세워져요. 그럼 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일을 중심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관계하려고 부르신 거죠. 관계. 그 다음에 일이 주어지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뭐부터 막 잘하면 막 교회에서 좋아해요. 그래서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일을 잘하겠죠. 아니에요? 물론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일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일을 정말 충성되게 정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속에서 성장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저절로 되어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내 힘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이제 이 말이 이제 다가와요.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 근데 맨 처음에 하면 잘 안, 뭐 주님이 하셔? 뭐 사람이 하는데? 주님이 하셔? 우리 맨날 주님이 하신다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다 해도 안 믿어. 근데 진짜 주님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속사람 치료하면서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신다니까요. 그래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놀랄 때가. 저도 보면서.
그래서 와, 주님 참 정말 주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만드시냐.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냐, 주님은. 그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사도가. 그쵸?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를 게 없죠. 주님이 같이 하는데. 그러나 주님 빠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빠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헛껍데기. 누가 빠지면?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 아이들은 이런 걸 알까요? 다 누가 하려고 그래?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다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 누가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누가 해? 내가. 어릴 때부터 누가 해? 내가. 내가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게 속상해, 아주. 그게 짜증나고, 그게 억울하고. 어른들이 다 알아서 돌봐주고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토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못 산 게 억울한 거예요. 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절인데, 억울하지요. 물론 어른들 다 사정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바쁘셔서. 돈이 없어서. 엄마 아버지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누구 사정? 어른들의 사정이에요. 어른들의 사정. 근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바빠서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먹여 살려고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해하는 게 어른이 돼버렸어, 이해가. 그 아이가 이해도 못하는데 너무 빨리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코딱지만한 것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성인 아이야. 어릴 때는 그렇게 이해도 잘 됐던 것이 왜 어른이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돼? 더 속이 더 좁아져, 더 좁아져 아주 막. 밴댕이가 돼버려, 속이. 이게 성인 아이예요. 아멘.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도 이해가 잘 됐어.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러 가는 게 맞아.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논에 가서 일을 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 먹어야 돼. 엄마가 바쁘니까 엄마 아버지가. 응. 그리고 언니가 밥 해줘야 돼. 아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쵸? 그건 누구의 사정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죠. 그 부분에.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그쵸? 맞아 안 맞아요? 근데 해준다요? 충분히 설명해주고 아이를 복돋아주고 미안하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켜줬으면 아이가 마음이 좋을 텐데. 그래요? 너 이것도 안 해놨냐? 엄마가 바쁘니까 또 해놔야지. 뭐만 져요?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설명은커녕 애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못하면 뭐 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척 해야 돼. 야단 맞으니까, 야단 맞으면 창피하게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한 척 해야 돼. 그러니까 잘한 척을 막 해, 어른이 돼도. 아주 볼 때는 막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어른 돼도 이래요. 성인 아이는 그래요. 보이는 데는 아주 열심히 해, 보일 때는 아주. 근데 안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변해버려. 예? 아주 일정하죠?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이 아예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뼛속, 살속, 핏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육에,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눈, 코, 귀, 입에 다 붙어. 오장육부에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위도 망가지고. 애가 그 정도 먹어야 되는데도 안 먹거든요? 그럼 위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지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위가 정상적인 위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안 먹으면 위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탈이 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죠. 왜?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또 애인데 또 어른처럼 먹기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또 애가 쓸데없이 또 위장이 너무 커진 거야. 자기 그 상태보다. 이렇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키가 더 클 것도 못 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날씬하게 살 사람인데 괜히 어릴 때부터 비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원래 상태를 모르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뭔지를 몰라요. 늘 비정상적인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정상을 보고 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정상으로 돼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하기가 힘들어. 괜히 껄끄러워. 멀리해.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좋은 거야. 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지. 그러니까 당해 안 당해? 당해 안 당해요?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일을 막 추진해 막 일도 하고 막 사업도 하고 막 그래봐요. 쫄딱 망하게 해서 아주 잘하겠어요. 쫄딱 망하지. 아멘. 망할 수밖에 없죠. 눈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서 뭔가를 추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속사람의 아이가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속사람의 아이가 주님과 손잡고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그 속사람의 아이가 본색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서 그 순수한 아이가 딱 되어져야죠? 그 아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5살, 어떤 사람은 7살, 어떤 사람은 빵살, 어떤 사람은 뱃속에. 그러니까 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넌 어리니까. 같겠어요, 이게? 이 속사람의 아이로 우리가 결정되는 건데, 속사람의 아이가 어른이면 좀 더 잘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몰아서 막 시기질투 하지.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안 되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재촉할 필요도 없어요. 안달복달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인아이 특징이 뭐냐면 안달복달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막 학대해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아멘. 내 것에 만족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 성인아이 특징은. 내 거에 만족이 안 되고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이게 근본으로 깔려 있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만약에 언니가 있다면 꼭 언니처럼 하려고 그래요. 아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늘 언니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교의식이 어디 가나 있는 거예요. 꼭 비교 대상이 꼭 있어요. 내 목표물에 딱 들어와요. 저 사람. 맨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 사람처럼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나는 그 사람 역량이 아닌데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계속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그 역량이 안 되는데 다른데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겠어요? 시간을 벌겠어요? 그러다 다 놓쳐버려요. 은혜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도 다 놓쳐버려요. 그 사람한테 집착하느냐고. 근데 여기 갖다 이제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라 그래요? 집착.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늘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게 되어져요. 다 이해가 너무 잘 가실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되죠, 얘가?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그게 또 특징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누구 혼자? 나 혼자. 어릴 때부터 누구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나 홀로. 누가 할 때 나눌 줄도 몰라요. 말할 줄도 몰라요. 나 혼자 낑낑낑낑낑낑 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한테 달콤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옆에 닿으면 그 사람한테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엔 경우가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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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후회하는, 평생 아주 그냥 일평생 아주. 저런 문둥이를 내가 왜 만났을까? 네가 문둥이니까 문둥이 만나지.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성인 아니겠죠? 예. 더 어릴 수도 있죠. 나는 만약에 속사람이 4살이면 거기는 한 3살 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부인이 맨날 가르치는 거죠. 예? 예. 다 돌봐줘야 되고.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조금 많은 사람이 가르치겠죠? 만약에 부인이 좀 더 많으면 부인이 가르치고 남편이 좀 걔보다 좀 나이가 많으면 남편이 또 가르치겠죠? 나이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요? 남편이 나 가르쳐요? 부인이 나 가르쳐요?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그럼 똑같으면 맨날 싸우겠죠. 안 그래요? 둘이 나이가 똑같으면 동갑끼리 결혼 잘 안 하려고 해요. 동갑은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면 속사람이 어린아이가 똑같다. 그럼 맨날 싸우겠죠. 겉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의 아이로 싸우는 거죠. 그 아이가 올라오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아이랑 결혼하면 끼리끼리 결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애들은 보나마나 애들 상태는 보나마나 뻔해. 안 봐도 눈에 훤해. 애들이 어떻게 될지,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애들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훤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다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엮이는 가정은 이렇게 엮이능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엮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순기능이 다 순기능으로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엮이능이 90%예요. 순기능 가정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 속에 나는 순기능 가정에서 자랐다고. 우리 집은 되게 좋은 집이야. 난 잘 자랐어.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엮이능이 몇 프로인데? 엮이는 가정이 90%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엮이는 가정이 몇 프로? 90%. 순기능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다 10%에 해당한 줄 알아요. 엮이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엮이능은 또 엮이능으로 또 가겠죠. 계속 내림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아멘. 내림이란 말, 성경에서 내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내려. 그러니까 내 대에서 그걸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대에서 그걸 끊어야 돼요. 자기 대에서 그거를 끊어야 돼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빨리 좋아지셔야 돼요. 내가 좋아져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자꾸 알려봤자 반응만 안 좋아요. 싸움만 더 나. 내가 안 좋아졌는데 자꾸 말만 하면 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대신 토설을 많이 하세요. 옆에 사람 자꾸 손대지 말고 나를 좋아지려고 몸부림치시라고 잠깐 토설을 많이 하시라고요. 옆에 사람 자꾸 말하지 말고 내비 놔두고 그 대신 기도는 하시고 중보기도 계속 내가 좋아지려면 토설을 그렇게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그럼 어느 날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말투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느껴요, 상대방이. 그럼 여기서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말 안 해도, 뭐 해도? 말 안 해도 굳이 내가 막 애쓰려고 할 때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오히려 멀어져요. 왜냐면 내가 좋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해봤자 내 안에서 자꾸 어둠이 나가요. 상처가 나가고 학대가 나가고
내가 아직 치료가 덜 됐기 때문에 그게 같이 섞여서 나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많이 할수록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 대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풀어내야 돼요? 토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동안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은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절제하라 그러죠. 그래서 늦어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무래도 많이 부딪히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대신 내가 이렇게 벌써 안 좋은 느낌이 왔다, 벌써 안 좋다 하면은 바로 예전에 그냥 무조건 참았지만 이건 참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빼내야 돼요. 뭘로? 토설로.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더 망가지죠. 여긴 참으란 말 안 해요. 참으시면 안 되어져요. 참으면 오히려 더 망가져요. 왜냐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누르면 더 망가지죠. 그러니까 눌러놓으면 안 되고 빼내야 돼요. 예전엔 다 억압시켰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거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게 해야 돼요. 올라와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의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예. 그런 과정을,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토설하는 거예요. 근데 다 참으라 그러죠.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참아야 돼. 많이 참았는데 잘 되죠? 참으니까 다 일이 해결되죠? 그 참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아주 굳건해서 강건해져서 겉과 속이 튼튼할 때 이게 참아지는 거지. 속은 엉망진창인데 참아져요? 절대 안 참아져요. 억압시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억압시키지 말고 풀어내는 게 토설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지금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만져지지가 않아요. 의식의 세계가 먼저 만져지겠죠? 그래서 의식의 겉사람을 먼저 깨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어린아이 쪽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잘 안 느껴져, 처음에 오면은. 그러나 이제 계속 겉사람을 깨뜨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하나씩 어린 시절 게 만져지기 시작하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예.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도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을 그래서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알아요. 내가 어릴 때 그랬나? 다 그래요. 나 안 그런 것 같은데? 다 그래요. 나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왜? 기억이 나니까 안 나니까. 안 나니까.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면을 시키는 거죠. 아직 몰라도, 아직 안 느껴져도. 왜? 인식하라고. 그래서 어릴 때 오자마자 오시면 바로 어린 시절 말씀을 드려요. 못 알아듣고 안 느껴져도 인식을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되어져, 나중에. 그리고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인식이 되면. 그쵸?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알면은 생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야. 그게 딱 부딪힐 때까지. 아, 이거 맞구나. 내 어린이집 이랬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하면 딱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게 이제 내 재산이에요. 체험과 이론이 하나가 될 때. 아멘. 이제 그게 아는 것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이론과 체험이 하나가 된 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기준과 주님이 말하는 아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개념은 이론 플러스 체험이에요. 이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지식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체험 플러스 돼야지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글씨만 읽어도 모르잖아요. 이 말씀이 체험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재산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아멘. 그러듯이 이 안다는 것은 이론 플러스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안다는 말이 지금까지 그게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이 말을 되게 쉽게 나 다 알아. 그만 얘기해. 다 아니까. 많이 그런 얘기 안 해요. 특히 이제 남편한테 뭐 말할 때 나 다 알고 있어. 알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이론이죠. 이론. 체험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아는 거는 여우같이 많아요. 뭐는?
아는 게 똑같이 아는 것도 사실 아닌데 자기 다 안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로 오래 다니면 다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보면. 근데 진짜 아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전혀 모르죠? 아는 게 아니죠. 뭐로만 알고 있는 거야?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맞죠? 뭐가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그동안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얼마나 듣게, 교회 오래 다닐수록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엄청 많이 듣죠? 모르는 거 있어, 없어, 보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아는 건가, 보면? 헛껍데기죠.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우리 예수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근데 예수님이 체험이 안 되면 그건 하나만 하죠. 그 사람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하나도 힘을 못 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은 이론과 체험이 플러스 돼야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어를 쓸 때는 나 다 안단 말을, 그러니까 쓰게 돼, 안 쓰게 돼,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지. 예전에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누구도 못 따라가지, 아는 거. 응?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겠죠? 맞나, 안 맞나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체험이 한 개도 없어. 눈꽃만큼도 없어. 근데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러니, 진짜 내가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해지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막 애쓰지 않아도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은혜가 임하고,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은혜가 임하고, 뭐 안 해도 걸어가도 막 은혜가 임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은혜가 임하고, 밥하다가도 임하고, 자다가도 은혜가 임하고, 밭에서 일하다가도 은혜가 임하고, 청소하다가도 은혜가 임하고, 걸레질하다가도 은혜가 임하고, 휴지 정리하면서도 은혜가 임하고. 그쵸? 많이 임하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겸손해져 있으면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순수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치료가 돼야 되나요? 그냥 그대로 난 그대로 살래. 이게 맞나요? 치료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료가 반드시 돼야 돼요. 예. 아멘. 구원의 감격이 오질 않아요. 아멘. 구원의 감격은 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멘.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인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누구 중심적? 자기중심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아이의 특징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떨 거라는 게 느낌이 안 와요. 배고프면 누구만 배고파? 나만 배고파. 그러면 어른들은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겠다 이런 걸 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권유를 하잖아요. 근데 성인 아이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 배만 먼저 누가 먹든지 말든지 그냥 그냥 이게 성인 아이의 특징이에요. 누구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뭔가 일을 추진할 때도 누구 중심적으로 일을 해요? 자기 중심.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손해가 갈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요? 누구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야. 자기만 좋으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추진하면 큰일 나겠어요. 아주 잘 되겠어요. 큰일 나, 아주.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목회자도 되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목회자만 되겠나요? 장로님도 돼요. 권사님도 되고, 전도사님도 되고, 강도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서리집사도 되고, 평신도도 되고, 많다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끌벅적해지는 거죠. 그쵸? 애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애들은 싸우면서 그죠? 그러니까 많이 싸워요, 안 싸워요, 보면? 많이 싸우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에이란 얘기죠. 아멘. 어른이 되면 많이 싸운다. 뭐예요? 예, 애기인 거예요. 퍽하면 그냥 막, 이게 이제 어린아이인 거예요. 성인아이. 아멘. 애들은 크면서 자라거든요. 많이 싸우잖아요. 저 어릴 때 언니랑 많이 싸웠거든요. 언니랑 많이 싸웠어, 진짜. 바락바락 대들고 언니랑 막. 그러면서 컸어요. 근데 언니랑 친해요. 이렇게 부딪히니까 또 친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 애들은 이렇게 싸우면서 정도 붙고 막 싸우고 그래요. 애들. 근데 성인 아이는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싸우는 거는 잘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른이 돼서 싸우면 다시는 안 봐요. 성인 아이는 다르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안 부딪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쵸?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고 안 싸우려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게 또 함정이에요. 그게 또 함정이라고요. 그런다고 관계가 좋아지나요? 할 말은 죽어도 해야 되는 거고, 안 할 말은 죽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거고, 안 할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돼요. 그쵸? 맞나 안 맞나요? 그쵸. 그러나 일상적인 말들은 해야죠. 아멘.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그쵸? 예. 이거는 안 부딪힌다고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근데 이 성인 아이들은 두 가지 종류인데, 막 들이밀고 막 싸우거나, 어떤 사람은 싸움을 싫어서 도망가거나 도피하거나, 두 가지 유형이에요. 막 부딪혀서 싸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나는 어디에 속하나요? 도피적인가요? 부딪혀서 싸우나요? 이따 보자. 도피 아니면 막 무조건 미리 돼요. 이렇게 들이대고 막. 맞죠? 예. 얘도 아이 기질이에요. 아멘. 나는 도피인가? 나는 막 싸우는가? 다 어린아이예요. 아멘. 이 두 개가 병행돼야 돼요. 아멘. 내가 피할 때는 좀 피하고 말해야 될 때는 말하고 이렇게. 이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아멘. 근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피해야 될 때는 부딪히고 부딪혀야 될 때는 피하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죠.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려 안 풀려요? 안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부딪혀야 될 때는 부딪혀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또 말 안 하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분별해서 잘하는 분들이 이제 관계를 이제 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구렁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데 눈치 봐서 말 안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말하면 저기 싫으니까 눈치 봐가지고 안 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아멘.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또 해야 되겠다. 배려하는 게 꼭 안 하는 것만이 배려가 아니에요. 해야 될 때도 배려가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도 배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하지 말면 끝까지 안 해, 끝까지. 그걸 바꿀 줄은 몰라. 이제 컵을 꼭 엎어놔라. 이게. 죽을 때까지 엎어놔요. 시키지 않으면. 때론 여기가 지저분해서 엎어놓으면 안 되거든. 그래도 엎어놔. 여기가 더럽든지 말든지 먼지가 뽀얗게 있든지 말든지 엎어놔야 되니까. 이게 성인 아이야, 애들. 어른이 돼도 그래, 어른이 돼도. 있어요. 엎어놓더라도 밑에 있는 뭘 봐야 돼? 쟁반을 봐야 되잖아요. 그냥 엎어놓기만 하면 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분별이 없어요. 엎어놓더라도 이걸 상황을 보고 닦아서 엎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살펴. 그냥 엎어놓으면 딱 돼. 예, 이렇게. 이게 분별이 필요한데 이 성인 아이들은 뭐 하나 시키면 그걸 끝까지. 그거 바꿀 줄을, 변형시킬 줄을 몰라. 만약에 제가 이제 팥빵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뭐만 사올까? 팥빵만 사, 팥빵만.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한단 말 잘 안 해. 이해되시죠? 이게 성인 아이들이야, 이게. 근데 어른들은 그렇죠. 근데 성인 아이는 내가 만약에 만두 좋아한다. 그럼 계속 뭐만 사오겠어. 그럼 난 뭐만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웃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이예요, 이게 아이. 다른 걸 생각할 줄을, 성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어. 근데 본인은 깝깝한지도 몰라. 본인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사다 주는 게 뭐예요, 아주 본인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생각이 안 해요. 안 해요. 예, 거기 하나 꽂히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먹는 얘기하니까 그렇지 다른 건 안 그럴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그거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그것만 계속 그러니까 말을 할 때까지 그거 하는 거, 말할 때까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관계할 때. 그 사람이 클 때까지는 아주 계속 그래야 되겠죠. 말귀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예. 이게 성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겉만 어른이지 이 속은 정말 애기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 주님을 연결이 되겠어요, 믿음이. 주님을 알겠어요. 예. 어린 아이여도 조금 큰 아이가 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고 1살인 아이가 있고 2살인 아이가 있고 그러겠죠? 묶여있는 아이가. 예. 그럼 좀 나이 먹어서 묶일수록 좀 어른스럽겠죠?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해요. 더 어른이 돼서 묶인 사람들 있잖아요. 더 어릴 때 묶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좀 뭐든지 잘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지. 믿음 좋다고. 그 속 사람이 아이가 조금 어른이 돼서 묶인 거죠. 그렇죠? 3살에 묶인 사람과 10살에 묶인 사람이 같겠어, 안 같겠어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뭐든지. 그쵸? 맞나 안 맞나요? 그러죠. 근데 그게 영적이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믿음이라 말 못해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그 사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속 사람이 좀 커서 묶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인간일 뿐이야, 인간. 그냥 혼과 육을 갖고 있는 그냥 인간. 근데 이 사람 이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도 이 아이가 큰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겠죠. 더 어린 아이들이. 그럼 여기서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면 때로는 거듭났는데 굉장히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죠. 예수 없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알고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는 거야.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이 거듭난 그 조그만 아이나 저 사람보다 하나님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죠. 아닌가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얻어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려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성숙하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마귀가 이끌어가죠. 아멘. 아멘.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려고 그래,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다고, 인간적으로. 그렇죠? 맞나 안 맞나요?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께로 집중이 돼야 돼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성숙해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어려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짐승 같아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속사람이. 이 속사람도 천차만별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다 똑같은 게. 여기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래봤자. 그래도. 누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거듭나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던 믿음이 있든 간에.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바라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렇지. 자꾸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막 친절하게 해주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꾸 예수 쪽으로 집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새로 왔더라도. 아멘.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 왔더라도. 자꾸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잘해주려고 인간적으로 막 친절하게 인간적으로만 더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처음 와도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뭘 집어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고 죄를 알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아멘.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방황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쓸데없이 오랫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아멘. 이런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 떠날까봐. 그 사람 안 좋아할까봐. 그 사람이 정착을 못할까봐. 이런 염려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를 집어넣어주는데 좀 늦죠? 늦어요. 이미 늦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오자마자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예, 아멘. 그럼 누가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아멘. 그러면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좀 드셔서 그때 한 45인가 8인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오셨는데,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거야, 축복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그럼 복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근데 그분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전혀. 그리고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진짜로.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교회 아닌데 복을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시킨다면 복 받는다 그랬더니 교회 와서 가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말씀이 강하잖아요. 좋은 말씀이죠, 사실. 예수에 가는 말씀 계속 하니까 죄에 가는 얘기라니까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저기 지금 그 권사님 그 자리 그 바닥에 꿇어엎드려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 막 자기는 도둑놈이요 뭐 쌍놈이요 짐승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해요 죄인 중에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회개를 하더라고 막 이렇게 회개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금식 7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막 성경책만 읽어요. 한 달 만에 거듭나셨어요. 이게 아멘. 이게 사람이 하는 건가요? 예,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할 일을. 이런 걸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잖아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먼저 앞에 있거든요. 믿음이 앞에 있지 않고 회개가 먼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고 그 다음에 믿음.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으라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요? 회개. 그럼 뭘 알아야지 회개를 해요? 죄를 알아야지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다 보면은 속사람 치유를 받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점에 가면 이제 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억울해서 막 또설해서 막 죽이려 살리냐 막 오살려 막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점에 가면 이제 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해서 막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뭐가 터져요? 회개가.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이 속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잘 안 되어져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되어져요.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으로 절대 안 돌려요. 너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성인아이 특징. 어른이어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어져.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되어져요.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너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인데 이제 막 책망을 한다. 안 받아들여져요. 너 때문이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안에서 꼬라지가 올라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인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달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래야 되고 축복받는다 그래야 되고 어머 너무 괜찮다고 이런 말을 좋아하는 거야. 성인 아이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달콤한 말. 근데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이렇게 전하면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성인아이는. 속사람이 어린 분들. 그러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꼬라지가 확 올라오는 거죠. 미움이 확 올라오고 이제 목사님을 바로 대적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속에서. 그게 어린 성인아이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아이로 계속 있으면 은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깨달음이 안 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성인아이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아이를,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반드시 억압된 걸 끊어줘야 되고 학대받은 걸 치료받아야 되고 상처받은 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연결돼야지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속사람의 아이가 묶여있는 게 이제 성인 아이거든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 나 때문이라는 게 안 와요. 꼭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돼,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이게 있잖아요. 가정 안에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부모님.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크면은 이제 성인이 되죠.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도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책임져요?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 속사람 치유는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것을 치유를 하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자꾸 돌려요? 부모님한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책임감을 돌리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을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내 입장을 생각해야지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은 아닌데 지금 연세로 보면 부모님한테 탓을 돌리는 게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내가 60인데 맨날 엄마 아버지한테 막 맨날 그래요? 이제 그건 끝났지. 이제 그건 아니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내가 어린아이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속사람의 아이. 지금 60 먹은 사람 말고, 내 속사람이 2살인지 3살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치료하려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을 토설하는 거야, 그래서. 60대는 내가 부모님을 토설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토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그 원인을 나한테 맞아, 어린이인데 맞죠, 내가 책임지는 게. 이게 분리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아직도 내가 막 그렇게 하나? 그건 안 맞죠,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아이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미워하라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라고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 축복이 임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인 아이들은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안 되어져요. 어린 시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에서도 공경하고 겉에서도 공경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치료할 때는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자꾸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픔을 치료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이 자국을 가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나 내가 토설을 할 때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때는 내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난 그때 공부를 못했어. 엄마 아버지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난 더 하고 싶었는데 난 막 대학교도 가고 싶고 응? 난 대학원도 가고 싶고 난 박사학위도 따고 싶었는데 못했어. 공부를. 예. 맞죠? 이런 억울함이 있겠죠? 예. 그런 건 이제 토설하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이게 치료가 되고 나면 엄마 아버지를 이제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진짜 공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컸다 그러죠? 예? 철들었다 그러죠? 애들이 철들어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죠? 철이 들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아이? 어린아이죠. 몸만 어른이지 속은 애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철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철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뀌어지려면 부모님을 알아야지 바뀌어져요. 저절로 바뀌어져요. 철이 들면 저절로 바뀌어져요. 엄마한테 막 하던 게 안 되어져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철이 들면 엄마를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말이. 내가 잘못했지.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럼 철없을 때는 다 엄마 아버지한테 다 핑계 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인 아이를 치료하니까 누구한테 다 핑계대. 그렇지. 그게 맞는 거예요. 이상한 게 그 아이를 치료하는 거니까 아이 철없는 아이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탓을 돌려요? 엄마 아버지한테. 철이 들면 안 되죠. 그게 안 와요. 다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럼 나는 아직 속 사람의 아이는 철이 안 들은 거죠. 애기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구한테 막 탓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속 사람 치유받다가 철이 들면 이제 이렇게 딱 멈춰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철이 들면. 뭐가 터져요? 회개. 철이 들면 뭐가 터져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 회개가 터지고 이제 내 탓을 돌린다. 그 얘기예요. 철이 안 들면 그게 안 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이어도 영적으로 어리면 애인 거예요. 그쵸? 아멘. 철이 아직 안 들어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치료를 받기 때문에 탓으로 돌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자꾸 누구 탓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 탓으로. 그게 어릴수록 누구 탓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 탓으로. 뭐 할수록? 어릴수록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그쵸? 애기일수록. 그리고 누구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건 완전히 애기예요. 나만 배고파요. 다른 사람 배고픈지를. 이건 이건 성인 아이. 성인 아이들은 자기만 배고파요. 그러니까 자기 것밖에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 배고플 거라 생각을.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나만 먹고 싶은 줄 알아. 다른 사람은 그걸 먹고 싶은지를 몰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있으면은 이제 사역자랑 같이 있잖아요. 자기 애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철없는 것은 자기랑 자기 애기 먹을 것만 사와요. 거기 사역자가 있는데. 뻔히 있는데. 누구만 배고프니까. 누구밖에 몰라. 이 성인 아이들이야. 그 속이 크면 그렇게 해야 못해요. 누구까지 같이 사와. 그렇지. 너무 어린 거죠, 너무. 아멘. 실제적으로 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럼 이제 성인 아이가 교회에 많다. 목회가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막 신나고 막 신바람 나고 그러겠죠? 그러지 마. 근데 애기거든, 애기. 막 애기 다루듯이 다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짜 말만 이렇게 나이가 드셨지 하는 거 보면 진짜 애기는 저리 가래, 애기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라 그래요. 교회 문턱만 들어온 무슨 아이? 어린아이.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머 많이 컸네 이렇게 제가 그러잖아요. 많이 똘똘해졌네 이렇게. 많이 또렷해졌네. 많이 이렇게.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요. 되게 맨 처음에 올 때는 좀 흐리멍텅한데 점점 또릿또릿해져. 애들도 크면은 점점 선명해지죠, 애들 얼굴이. 그러듯이 이렇게 이제 막 크고 이런 분들은 얼굴이 점점 또릿또릿해져요. 이렇게 선명해지고. 아멘.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양육이 이렇게 돌본 사람들은 이게 뭔 원리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누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부모를 보면서도 알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애들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지. 이럴 때도 있고 엄마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지. 아멘. 그리고 또 아버지 모습 보면서 그게 나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누굴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를.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원가족, 결혼하기 전 가족. 이게 원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가족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릴 때 치료할 때는. 그러니까 내 원가족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내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게 좋겠어요? 돌아가신 게 좋겠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게 좋은 거예요. 더 실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점검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막 좋아졌어. 근데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많이 좋아졌다고 막 그랬는데 내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 아주 이제 엄마도 막 좋아하지. 엄마 생각해도 참 좋아. 막 다 된 거야. 근데 막상 엄마를 딱 보니까 어머 징그러워. 아주 이렇게 점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점검. 그래서 하나님이 꼭 점검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아무리 좋아졌다 해도 필요 없어. 그 원수를 꼭 만나게 해. 그래서 확인을 시켜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확인. 뭐가 돼야 돼요? 확인. 그러니까 살아계신 게 축복이죠. 그러면 안 살아계시면 자기 혼자 막 좋아진 거야. 확인할 길이. 그럼 이제 있어요 또 그래도. 엄마 같은 사람을 보내줘요. 나한테. 엄마 같은 사람 나한테 붙여줘.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엄마 같은 사람 아니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 삼촌 같은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내가 대학에 괴로운 사람들이 내 가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치료가 더 빨라지겠죠? 그럼 이제 누굴 토설하면 돼?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막 올라왔다. 그럼 그 사람을 토설하면 되는 거야. 엄마를 토설하든지 할아버지를 토설하든지 아버지를 토설하든지 삼촌을 토설하든지 뭐 언니를 토설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내려놓게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보고 내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잘 조사하세요. 이 성인 아이가 어떤 부분에 성인 아이로 되어 있는가 자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상처들이 더 기억나요. 나를 자꾸 조사하면은 어린 시절 게 더 떠올라요. 아, 나는 이런 분이 좀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 같아.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됐을까? 들어가다 보면 옛날 생각이 하나님 나게 하세요. 이렇게. 특별히 내가 어린아이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이제 타고 들어가면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나죠.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꾸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받은 때는 자꾸 치료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안 되는데 하지 말고 자꾸 나를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부분에 되게 어린 것 같아. 그럼 이게 내가 왜 이 부분에 이렇게 어릴까? 그러면 내 부모님하고 연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 안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확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토설하시면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자가 치료를 하셔야 돼요. 꼭 여기만 의존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도 여러분이 자기가 직접 자기 치료를 해야 돼요. 누굴 의지해서. 예. 그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나중에 더 좋아요. 아멘. 그럼 또 여기 가서 다른 부분을 또 하나님 터치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 이렇게 스스로 주님을 의지해서. 아멘. 예. 그래서 한 주간도 나를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더 어린아이인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셔서 조사하시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 엄마인가 아버지인가 아니면 언니인가 오빠인가 이게 답이 오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더 그 성인 아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가 뭐하도록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그 아이가 순수해져서 누구랑 연결되도록 주님과.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토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난 어릴 때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했어. 엄마한테 땡강 부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엄마 치마 붙잡고 말하고 엄마한테 안기고 이런 적이 없어. 이런 적이 엄마 품이 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주님 우리 엄마 맞는가?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진짜 맞는가? 나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우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이 기억나게